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288장입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고 하나님만 높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늘 주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 우리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연약한 자인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봐도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자신의 배만 불리는 파렴치한 그러한 죄인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들을 간섭하시고 세우신 교회와 주의 모든 백성들을 주님께 굳건하게 붙드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잘 믿는,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기도의 제목과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주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온전히 맡깁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우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진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진쳤더니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두 번에 걸쳐서 크게 패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서쪽이 바다이고 삼면이 적군들로 둘러싸인, 그러니까 이웃 나라와 둘러싸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군들의 침입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할 때까지, 오늘 이 시간부터 정복할 때까지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과 이제 싸우게 되는데요. 본문을 읽어보면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로 또 싸우게 되었는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나와서 진을 쳤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들려고 줄을 이렇게 쭉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듣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베네셀에 군사들을 보낸 것입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 대패하고 맙니다. 일반적인 전투인 거죠. 요즘은 우리가 핵전쟁이라든지 또 무기들이 좋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크게 이렇게 그 당시 인구 대비 4,000명 아주 큰 숫자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3만 명은 사실 더 큰 숫자이긴 한데 이 큰 사람들이 일반적인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일반적인 전투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사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진 무기나 우리나 별 차이 없을 건데 덩치는 조금 더 좋을지 몰라도 어쨌든 싸우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영토 근처까지 왔으니까 아무래도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패하고 4,000명이 죽게 됩니다. 제가 만약 길을 가다가 초등학생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초등학생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코피가 터져서 집에 귀가했다고 칩시다. 집사람이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길 가다가 불량배 한 서너 명하고 싸우다가 다쳤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초등학생한테 얻어맞은 겁니다. 그럴 일은 웬만하면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1대 100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1대 1로 싸웠는데 초등학생한테 얻어맞았다. 매우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는 왕이 없기 때문에,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장로들이었습니다. 이 장로들의 회의라고 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중요한 사항들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아니, 어찌하여 우리를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는가? 삶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 우리가 의문을 던지고 질문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지? 왜 원인이 이렇게 됐을까? 아니, 결과가 이렇게 됐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래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매우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참 좋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 아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피하게 하셨는가? 이게 의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자기 백성이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나중에 놀라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 능한 신, 이 여호와라는 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는데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10가지 신을 대항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한 분이시고 애굽의 10명의 신과 싸웠는데 여호와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온 백성들이 다 알고 그 근처에 살았던 블레셋 사람들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죠. 이 장로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이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잘못된 게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긋난 우리의 행동은 없는지 이걸 살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그것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리더들입니다. 리더들의 영적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질문은 잘 했는데 그 답을 못 찾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면 우리는 이길 것이다. 이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니까 물이 멈춰섰지 않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물이 엄청 많이 흐르는 계절입니다. 그 계절에 물을 멈추게 한 여호와의 법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궤가 앞서 나가니까 물이 멈춰지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기억을 들춰냅니다. 그래, 법궤가 나가면, 법궤가 우리 앞에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계획을 부셔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여호와께서 지게 하셨는데 왜 여호와가 우리를 지게 하셔?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법궤를 가져오자. 성경은 그 곁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좀 불길한 이야기죠. 징조죠. 왜요? 법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대접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야 되는데 죄인인 우리가 똑같은 취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멸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동급으로 취급해도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왜 이걸 사람처럼 대접합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보다 더 높으신 분이고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같은 취급하는 것도, 사람 취급하는 것도 잘못된 건데 멸시한다라는 것은 사람 이하의 대접을 하는 것이죠. 이 두 제사장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이 행동이, 계획이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그 전투의 결과를 보니까 역시나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어쨌든 이 법궤를 앞세웁니다.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법궤를 가져올 때 우리라는 이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어찌하여 했는데, 뒤에 보시면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고, 특별히 히브리어에서 여러분 이런 우리라는 단어는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한 부분에서, 한 구절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질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패할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빨리 싸워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주일 예배 말씀을 듣다가 저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내가 어떤 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예전에 교리문답이나 이런 거 열심히 볼 때는 기도가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고 어쩌고 저쩌고 열심히 공부하고 외웠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 기억들이 쑥 사라지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물론 그런 모습도 하나님 받아주시지만 그래도 주의 종이고 기도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했는데 계속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가 뭘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제 마음에 깨달음 주시기를 달라달라 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내 얼굴을 구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기도 시간이 한 20분 정도 더 늘어나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구할 게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구하기보다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했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계속했다 했던 그런 모습들이 반성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제가 깨닫고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러분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자기를 위해서 싸워줘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 졌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얼른 빨리 싸워주세요. 우리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우리의 지갑에 돈을, 우리의 통장에 현금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르고 떼쓰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빨리 싸워줘서 이겨주세요, 승리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전쟁터에 임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에게서 건지리요 하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이미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고 그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놀라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경외하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비록 상대방 나라의 신이지만 그 능한 신 여호와 이름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경외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경외는 그 신을 높이는 경외는 아니고 두려워한다는 의미에서 경외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우리 전쟁에서 패배하면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용기를 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을 받습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상징이 되는 게 아니라 법궤가 오히려 블레셋을 강하게 만드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요 3만 명이 죽고 홈디와 비나스도 죽게 됩니다. 장로들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대패를 하게 됩니까? 3만 명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홈리와 비나스가 2장 34절입니까? 거기 보면 죽이시기로, 여호와께서 죽이시기로, 멸하시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 작정이 이루어진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실험하다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게 전 세계로 흩어지니까 이렇게 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회발 감염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교회가 코로나의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야단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체 역사를 우리가 쭉 볼 때 과연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과연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없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우리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이 여러분 두 제사장을 하나님께 죽이시기로 한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과 작정에 따라서 그를 죽이시고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하고 패배하게 하고 죽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참 슬픈 얘기죠. 자기 하나님인데 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 그러니까 내 부모인데 내 부모로부터 내가 버림받는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몹시 안 좋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본문 속에서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저쪽이죠. 4,000명 그것도 적은 숫자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도 거기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이 패배의 결과를 두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제대로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로서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옛날의 방식대로 따라가고 전통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식의 어떤 아집들, 이것도 역시나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온다 그랬죠. 뭡니까? 우리가 좀 살아야 되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 당장 싸워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죠. 그것도 정말 감사한데 허구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심지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전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는 도무지 관심 없는 채 내 손에 뭔가가 더 잡혀야 되니까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그렇게 떼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법궤가 진영으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환호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지도자들이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법궤를 앞세우면 되지 않을까요? 왜요? 법궤를 앞세워서 물을 끊고 성을 무너뜨린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장로들에게 백성들이 말했던 것 같습니다. 법궤를 앞세우면 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고 법궤를 가져왔다고 칩시다. 그 법궤가 전쟁터에 두둥하고 오니까 많은 군사들이, 백성들이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패배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고 뜻이면 그 패배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의 뜻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여러분 문제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엎드리셔야 되죠. 네, 납작 엎드리셔야 되죠. 그죠? 고개를 숙이셔야 되고 반성하셔야 되고 돌아봐야 됩니다. 시간은 우리가 뒤로 되돌릴 수 없지만 내 삶을 반추하고 다시금 뒤로 돌아보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길을 걸어왔는지, 아니면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는지, 아니면 우리의 습관과 전통에 따라서 그냥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든지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한 제사장들을 멸하시고 그 가문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흠집이 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맞이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징벌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우리만 욕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여러분 패배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뺏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흠집이 갔다는 것입니다. 아니, 애굽의 10가지 신들을 패하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에게 여러분 졌다라는 거,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범죄했을 때,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가 흐트러졌을 때 절대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갈 수가 없다. 절대 나는 너희들을 도울 수가 없다. 나 여호와는 곧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의한 너희들과 함께 마주대할 수가 없구나. 한 집에 살 수가 없구나.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성막에 찾아오고 나에게 경배를 드리지만 나는 너희들의 그런 예배를 받을 수가 없구나. 우리 같이 반성하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예수께서 자기의 면류관을 버리시면서까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법궤를 빼앗기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려고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패배와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적인 노력보다, 전통과 습관을 따르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그것이 때로는 실패를 맞이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비록 패배했지만,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했구나. 우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한다면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승리보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눈앞의 성공보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